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신분사회가 뚜렷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신라 불풍제도 때에 이게 체계화되었고, 징본, 성본,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귀족, 중류, 양민, 천민 그랬죠. 조선시대 때는 양반, 중인, 천민, 노비 이랬습니다. 이런 시대를 거쳐서 근대에 들어와서 가보개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할 때까지 약 1400여 년 동안의 신분사회였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신분사회였던 거죠. 지금은 그런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학벌, 또 지역별 이런 또 차이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작은 두 번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우리 집 아래 거기 사는데, 그때는 벌써 우리보다가 더 잘 살더라. 너무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분제가 폐지되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은 이 북한은 지금도 이게 굉장히 뚜렷하다고 하지요. 탈북민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은 평양에 살 수도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는 사회에 신분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말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을 하려느냐, 그 이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그런 자녀와 같아서 종과 다름이 없이 어떤 초동 학문에 매여 있었으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 종되었던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죠. 복음 시대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시대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여전히 옛날 모습, 그 율법의 그 종되었던 그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좋은 교육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이 습관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한국에 들어올 때에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게 많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그 율법이 잣대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은혜 시대인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거는 열심히 하는 거는 맞죠. 믿음과 이 행함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철저하게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해야 되고 예배도 철저히 드려야 되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복음도 그래서 전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은혜는 뒷전에 있고 그냥 뭔가를 많이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게 우선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도 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율법주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것에 지배를 받았던 것은 다 종노릇했던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쾌락의 종노릇, 명예의 종노릇 이런 것들이 지배를 많이 받고 살았다면 그런 것에 우리는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물질에 끌려다니면 물질의 종인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 복음 전하다 보면은 교회는 11조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천주교에는 그런 게 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거의 없다고 해요. 저는 이게 천주교 신앙생활은 안 해본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뭐 1년 초에 정해서 올해는 뭐 얼마 드리기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있대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고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뭐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하는데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문제가 뭐예요? 걸림돌이 뭐예요? 나중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그게 걸림돌이 돼서 못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거 다 뭐예요? 물질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또 물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거, 물질 때문에 너무 거기에 빠져서 일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는 거, 또 물질 때문에 원수 맺는 거,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의리 끊고 원수되고, 물질 때문에 부모 버리고 이런 거 다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물질은 열심히 성실하게 버는 건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아멘.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노동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건전하게 벌어서 건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사용을 하고 좋은 데 사용하고 우리 정말 필요한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벌은 만큼 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물질도 아무리 죽도록 벌어도 그냥 새 나가버리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질은 성실하게 벌어서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쓸 때 쓰고 또 불필요한 데는 근본 절약을 하고 그런 것이 잘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살할 때는 종노릇이 아닌 겁니다. 내가 잘 다스리며 물질을 다스리면서 하는 것은 종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이 끌려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는 물질의 종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다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종.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럴 때 종노릇하는 게 죄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이것 또한 죄의 종인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죄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 있다면 이것도 죄의 종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찔림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닌다면 그 죄의 종인 거예요. 죄는 밖으로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안에서 짓는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죄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너 이 죄 짓고 있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에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죄는 다스려야 되는 거지 거기 끌려가면 죄의 종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죄잖아요. 나가면 다 죄고 교회 안에는 죄가 없나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세상에 살려면은 천국 가야 돼요. 이 세상은 죄와 더불어 살지만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지. 끊을 때 끊고 버릴 때 버리고 다스려야 되는 거지. 죄에 끌려다니면 그것 또한 죄의 종인 것입니다. 사람의 종으로도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를 죄를 짓게 하는지 내 영혼에 병들게 하는지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돼요. 저는 가끔 김영석 교수님의 그 신앙적인 부분에 그 강의를 잘 듣습니다. 그분의 강의는 105살이잖아요. 한 세 군데 세 종류의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채널이 신앙적인 부분인데 이분이 6살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듭나고 변화가 됐어요. 정말 그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거듭난 그런 분인데 철학과 이 성경과 같이 만나니까 어느 설교 한 편보다도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60이 넘으면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비워야 된다. 불필요한 거 자꾸 끊어내야 된다. 짐을 가볍게 해야지 자꾸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남은 노후가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가 돼서 외로울까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나고 가까이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는다. 외로울까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 한두 명이면 된대요. 이분의 말로. 예. 근데 혹시 외로울까봐 누가 나를 버릴까봐 여기에 매여가지고 내 노후 삶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끌려다닌다. 그래서 내 삶의 생각이 빼앗기고 건강이 빼앗기고 정신세계에 빼앗기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끊어야 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족이나 형제라 할지라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후의 삶이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생각이 좁아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그만큼 건강을 해친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겉으로 그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돼요. 내 영성에, 내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내 영성을 갉아먹고 내 정신을 갉아먹고 내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관계라면 단호하게 빨리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성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만 쌓이게 됩니다. 다 잘 분별을 하라는 거죠. 잘 분별을 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 또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는 단호하게 빨리 끊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좋아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친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105살까지 살아보니까 끊을 관계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노후에 내 인생이 고달퍼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명예에 종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선거철이라서 길거리가 많이 시끄럽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데 자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뽑혀서 그것을 이렇게 앞에 나오는 사람만 보지만 뒤에 떨어져서 수없이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까지 다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명예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일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명예욕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쾌락의 종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쾌락의 종이 마약뿐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데 자기에게 지금 현재 기쁨을 주는 거 그런 거 다 합법적이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기쁨을 주는 거 이런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그것들이 다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때가 됐을 때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아멘. 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있게 하시고 나중에 마칠 때도 그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마치 드라마 작가가 각본을 쓸 때 모든 계획을 세워서 주인공이 언제 누구를 세워서 또 그 드라마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다 계획을 세우고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다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에 맞춰서 창조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긍지가 생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원시복음인데요. 이게 언제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대를 이미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늘 말씀의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했던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벌써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했다는 것은 그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 몸값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계획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셔서 그거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에서 속량받을 수 있도록 이미 벌써 예정을 해 놓으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종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뀐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느냐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고 천박한 그런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복음의 종노릇, 그러니까 율법의 종노릇 하려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뭐가 들어있어요? 종의 신분. 그게 습관이 몸에 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믿음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역시 그 은혜에 맞게, 그 구원받은 그런 사람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의 급박성을 말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미래는 우리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적합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던 그 배경,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적합할 때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비교적 안정된 평화를 유지했을 때 여행이 이제 좀 어디든지 여행이 좀 자유로웠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또 복음이 빠르게 이제 여행이 가능하니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진 거죠. 로마가 또 도로를 많이 건설을 해서 사통 발달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또 헬라 철학과 로마의 종교, 그 종교가 그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함을 줄 때, 메말랐을 때, 그것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뭐예요? 속 시원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은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을 메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갈급함 때문에 진리를 찾고 있을 때인 거죠. 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런 때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을 때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유지됐을 때 이때가 참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떠들썩했을 때 복음이 오면 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 적절할 때,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요거 끝나면 다음부터 내년부터 뭐 이러면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뭐 50대, 60대 이상 된 분은 어때요? 점점 더 젊은 세대들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다. 짧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끊어내야 될 거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거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 때를 영원히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슬피 울며 이럴갈미 있으리라. 그때 가서는 후회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주실 때에 끊어내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빨리 끊어내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내가 교회 들어왔다고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하시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끊어버리고 받아들여야 될 거 받아들여야지 자꾸 거절을 하면 그러면요 교회 열심히 많이 다녔는데도 그 나라에 가서 나 너 몰라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구원의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매를 못 맺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 육신의 때는 구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알곡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